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목은 장자 죽음 재앙, 마지막 10번째가 됩니다. 어떤 남자가 회사를 다니는데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직장 상사가 항상 핀잔만 주더랍니다. 반면에 미숙인 그 여자는 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도 인물이 반반해서 그런지 늘 칭찬만 하고 추켜 세우더랍니다. 그래서 남자가 하루는 하나님, 저도 좀 여자 좀 만들어 주세요.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니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결혼해서 집에서 밥이나 하고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보기보다는 가사 일이 지루하고 따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남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래도 남자일 때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너 어젯밤에 임신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림 볼까요? 또 보면 임신한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정자나 여자의 몸에 있는 난자에 피가 있습니까? 피. 지금 묻는 거예요. 있다? 없다? 답은 없습니다. 두 세포가 여성의 나팔관에서 결합되어질 때 비로소 피가 생기고 혈액형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의학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생명은 피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발견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흠이 없는 피기 때문에 그렇죠. 10번째 재앙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데 그걸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넘어간다, 유월한다. 이런 그림이죠. 보면은. 이제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외에 11장과 12장 끝에 가서도 이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상과 장자의 죽음, 고센 땅의 보상입니다. 둘로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상의 무력화와 장자의 죽음이죠.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또 한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나는 것을 다 치심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에서 내린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마지막 재앙입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은 재생의 신 민, 그리고 출산시 여인을 돌보는 신 헤겟,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여신 이시스 등등 기타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심판이죠. 애굽에는 신들이 이렇게 많아요. 더욱이 애굽에서 신으로 행세하는 바로왕과 바로왕의 장자 역시 신의 아들로서 살아있는 신의 하나로 추앙받았는데 바로 그 장자의 아들마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애굽의 신들과 바로왕의 권위는 완전히 실추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9가지 재앙으로 인해 애굽 땅의 모든 곡식과 가축은 완전히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애굽과 온 세상의 행동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애굽의 신들에 국한된 이 사건은 애굽의 신들에 국한된 승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신들에 대한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보게 되면은 3,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10계명의 1, 2계명에 되는 거죠. 해당이 되죠. 그럼 우상 숭배가 근본적으로 그 나쁜 이유가, 잘못된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러내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본성을 왜곡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시보다 인간의 정교성에 의존을 합니다. 우상 숭배는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신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부인하는 조그마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도덕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남신과 여신들이 출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신과 성적으로 접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상실하게 해서 부도덕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네 번째는 귀신과의 접촉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귀신들하고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매개로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 귀신의 대장 마귀가 온갖 더러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센 땅의 수과 보상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전에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그 광야에서 그 이제 성막을 짓고 뭐 이럴 때 보면은 아니 그것도 무엇으로 지었을까? 광야에서 했을 때 보니까는 그게 뭐니 여기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애굽 땅에서 보물들을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참 이게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풀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소유 중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벽돌을 만들어 애굽의 국고성을 건축을 했죠.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전부 다 고생을 하고 바로 왕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강제 노동을 유도시켰습니다. 그런 애굽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흘린 눈물, 피, 땀의 대가를 요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순순히 내주는 거예요. 각종 보물도 귀중품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내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근데 애굽인들이 빨리 내보내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은 재앙을 겪어보니까 모세는 참신의 손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비스럽게도 각종 보물들과 귀중품들을 그저 달라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내주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것 가지고선 말하자면 성막을 만들고 그랬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요구한 대로 다 주는 거예요, 보물.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보물들은 하나님의 자신을 영광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수많은 보물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태보네클이라고 하는 성막이죠.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은 노수로 제작하였고 물두멍은 여인들의 녹거울을 녹여서 제작을 합니다. 성소 7금초 때 분향단, 떡상, 휘장은 여러 겹이며 물감을 들인 고운 색실로 그룹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지성소의 법궤, 그 위의 속죄소의 그룹 천사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보물들로
제작을 했습니다. 또 제사장의 에봇과 흉패는 금실, 은실, 자세, 홍색실로 만들었고 12보석으로 또 꾸몄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죠. 이렇게 보면은. 그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들은 금과 은과 보석들로 성전 건축에 들인 것이 이제 나와 있죠. 성경에.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죠. 어쨌든 하나님 백성들은 때가 되면은 주께서 다 보상해 주셔요. 이 땅에서.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 건축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주 귀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유월절 절기의 뜻을 알고 지켜야 구원이 있습니다. 12장 3절 5절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 얼렘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 더렘부죠.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 유월 렘브를 계산할 것이며, 렘브는 이제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라. 어린 양, 어렘브. 그 다음에 그 어린 양, 더렘브. 다른 게 아니라 그 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은 그 어린 양, 그리고 5절에는 너희 어린 양, 유월렘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어렘브가 더렘브가 되었고 그것이 유월렘브가 되었습니다. 영어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한 마리 어린 양, 그 어린 양, 너희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가슴에 증거로 남아 있어야 죽음의 사자가 유월한다는 진리입니다. 즉 천사가 나에게 발라진 양의 피, 그 양의 피, 그리고 너에게 발라진 피를 볼 때에 죽음이 유월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 밤 두루 다니시면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의 장자든 짐승의 척 새끼든 모조리 죽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가볼까요? 보면은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13절 하반절에 가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는 이 절기를 두고 유월절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넘을 유자와 넘은 월자를 씁니다. 히브리어는 페사흐, 영어로는 넘어서 지나갔다 해서 패스오버를 씁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또 가볼까요? 그러면은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국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또 한번 가볼까요?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5절에 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33살 가장 왕성한 시기에 흠이 없고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또 이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중요한 진리를 4가지를 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는 어린 양의 피는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뿌려져야 합니다. 아직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린 양의 피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져야 합니다. 아까도 이런 그림 보였지만은 이런 그런 내용, 여기 보면은 요 내용이죠. 문, 임방은 그건 가로기둥, 가로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이요. 그리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 이건 이 좌우 설주이죠. 양쪽에. 기둥이죠, 말하자면.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에 피를 바른 다음에는 그것은 십자가 형태를 뜻하죠.
우리 각자 개인의 영혼에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뿌려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가볼까요? 그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죄사함의 확신이죠.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이거는 천사가 넘어가는 과정이고 장자가 죽는 과정이고 그렇게 나왔죠. 두 번째는 피를 발라놓은 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집 안에. 그래서는 예수를 믿어서 영혼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일이 어렵다고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재앙을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믿음의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한밤중에 궁금하다고 밖으로 나갔다. 그건 죽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월절 먹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그 문구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음식은 뭐냐면 세 가지가요. 어린 양은 반드시 함께 먹는 것이고 무교병인 누룩 그리고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성찬을 뜻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누룩은 죄의 상징이고 그래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쓴나물을 먹습니다. 예수 믿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은 쓴나물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린 양이 너무 많으면은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살 능력이 없는 이웃을 초청을 해서 어린 양을 나눠서 먹는데 이걸 전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가족이 부유하다고 해서 오늘 실컷 먹고 내일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또 나중에 먹겠다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있으면은 아침에 다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먹는 방법을 좀 볼까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급히 먹고 나가야 하므로 신을 신은 채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아니 이 그림 보죠?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이 명령은 마치 출정하는 군인들의 행동과 같습니다. 지금 430년을 기다렸던 출애굽의 목전입니다. 급히란 말은 히브리어로 히피존이라는 말을 쓰는데 도망하다 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도망치듯 서두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구원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먼저 구원받고 아버지가 구원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 같은 경우죠. 저는 우리 집에서 8식구 중에서 첫 열매입니다. 제가 참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전도를 했죠.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법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제사장이 첫 발을 요단강에 밟는 순간 따라서 진행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질서된 모습입니다. 바로 왕의 마음은 손바닥 뒤집듯이 변했습니다. 언제 바로의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 빨리 먹고 출발해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은 마음이 변해서 전차를 앞세워서 홍해 앞까지 축격해서 왔지만은 결국은 홍해에 빠져 수장되고 맙니다. 고선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죄악과 노예의 땅이기 때문에 서둘러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묘사한 겁니다. 서둘러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는 재앙을 넘고 죽음을 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거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은혜와 믿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에서 넘어갑니다. 이 유월절 원리를 철저하게 은혜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금과 자비를 얻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진리는 넘어간다입니다. 넘어간다.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왔다가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이날뿐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은혜를 넘기고 또 넘기고 그래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까 이 그림을 좀 은혜를 보게 되면 요거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유월절에 바른 피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넘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세계 여러 종교와 비교하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은혜. 기독교는 있는데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는 구원론을 보면 파악할 수 있죠. 회교 이슬람에는 구원의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알라를 선택하라, 순교, 알라를 위해서 전쟁하고 순교하고, 그래서 IS 같은 과격파가 나온 겁니다.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기도하고, 또 평생 한 번 모하멧 출생지 메카로 순례를 해야 되고, 또 라마단으로 음력 9월에 30일 동안 동틀 때까지, 해질 때까지, 동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 라마단이죠. 그 은혜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교 역시 은혜가 없죠. 자기 죄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죽고 살고 또 죽고 살고 수만 년을 윤회하다가 어떡하다가 이제 해탈한다는 거예요. 힌두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 마찬가지로 은혜한 믿음이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 하기에 거의 구원이 없어요.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다 거절하는 까닭이죠. 두 번째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매일매일 넘어간다. 믿음으로 매일매일 넘어간다. 넘어가는 유월절의 원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는 질병의 벽도, 경제의 벽도, 재앙의 벽도 다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요. 고센 땅의 죽음을 넘고 홍해바다를 넘고 광야를 넘고 요단강을 넘었잖아요. 넘어가는 믿음의 최종적 한계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은 뭐예요? 불신자들은 죽음을 사멸이라고 합니다. 죽었으니까 다 멸절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과연 죽음은 사멸입니까? 다 사라지고 죄만 남는 겁니까? 그렇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습니까? 죽음은 사멸이 아니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대로 요단강을 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사멸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옮기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핵심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 모두 다 있습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이런 그림이 얼마나 멋있어요. 공간적으로 다 이동한 겁니다.
6월에서 넘어가서 다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특히 이스라엘은 지금도 6월절 절기를 철저히 지킵니다. 양고기를 하루 셋이라는 양념에 찍어 먹습니다. 사과 등의 과일로 만든 진흙 색깔의 주스입니다. 애굽에서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색깔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절은 모든 인생의 고통을 모두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것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상징하는 삶은 달걀도 먹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4잔을 마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속하고 구하시며 인도해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할렐이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거죠. 그래서 할렐이라는 찬양으로 6월절 절기 예식을 다 마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6월절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재앙들을 유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 볼까요? 예수님의 성찬을 12제자와 성찬하는 모습이죠. 아무쪼록 주님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흑암의 재앙과 코로나 바이러스도 넘기고 또 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